요한복음 14장 15절로 31절 말씀은 매일 성경으로는 20일, 21일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보일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이 계명은 단순히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행동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맺고 있지 못하다면, 조금 부끄럽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가? 내가 이전처럼 남들처럼 살지 말아야지,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하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나의 일주일 중에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오늘 보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여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자, 이를 통해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은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뜨겁게 기도해야 성령 받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아무래도 성령은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은 말씀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그런 것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24장 32절로 33절 앞부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희망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근심하여 슬픈 기색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이가 동행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슬픈 얼굴로 힘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고. 그랬더니 두 사람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얼마 전 사건을 모르느냐고. 일과 말에 능한 나사렛 선지자 예수가 대제사장과 관원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확신을 냈었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사흘 전에 죽었노라고.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는 무리 중에 두 여자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 대신에 천사를 만나고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된 일인가 두려운 마음 속에서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은 더 가려고 하고 두 사람은 머물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머물면서 우리랑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고 그 떡을 떼어서 그 두 사람에게 줍니다. 주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우리의 눈이 무엇인가가 가려져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하고 예수님하고 찾아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때 이 마음에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것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그들이 쉬지 않고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 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던 중에 하늘에서 불과 같은 것이 그들의 심령에 또한 그들의 공동체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것,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은 것, 이것이 말씀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뿌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자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뜨겁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이시고 또한 말씀을 뿌리에 두었을 때 그 뜨거움이 진정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은 기도, 말씀이 없는 가운데 느끼는 뜨거움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없는 마음의 뜨거움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일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았는데 내가 했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 기도에는 능력이 있나 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셨나 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고 또한 내 심령의 뜨거움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건강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에 역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마음의 뜨거움은 쉽게 허물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대가 없이 찰흙으로 모양을 만들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다가 점점 그 크기가 커지거나 무게가 더해지면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다가 화학하고 무너져 버리거든요. 말씀이 없는 뜨거움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이 충분히 심어지지 않았는데 말씀이 뼈대가 되어 내 신앙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데 내 심령이 뜨거워진다? 계속해서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뼈대를 계속 세우지 못했을 때는 그 뜨거움과 그 감사함이 한순간에 무너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을 외우고 또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뜨거움과 훈훈함을 느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왜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이라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이걸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하시냐면 성령님이 동행하면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고등학교 때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데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도 안타까워하고 친구들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양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 친구는 나보다 2배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저렇게 안 나오면 얼마나 낙심이 될까? 시험을 앞두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도 하나님 한 것만큼은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친구들이 한 2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크게 2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첫 번째,
핵심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한다. 기가 막히게 핵심 빼고 공부합니다. 줄 쳐놓은 거 보면 여기다 왜 줄을 쳐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참 억울할 거예요. 왜 나는 공부한 건 시험에 안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 잘 보이는 것에 반복적으로 계속 놔두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자꾸만 다른 것, 자꾸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이 점점 자라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핵심도 잘 잡고 참 열심히는 하는데 시험에 유독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를 시험 전에 그 전날이나 한두 시간 전에 공부한 걸 교환하지 않습니까? 너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비슷하고 또 저보다 더 많이 알아서 설명도 해주고 해서 저 친구는 성적이 좋겠다 하는데 시험을 보면 떠는 거예요. 떨어서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정답이 아니라 오답에 가까운 것들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 모르십니까? 굉장히 실력은 있는 것 같은데 시험 보면 점수가 안 좋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열심히 예수님 말씀도 듣습니다. 열심히 핵심적인 것들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험이 오면 그때 허둥대면서 엉뚱한 걸 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나누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됐죠.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했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말씀도 제일 많이 듣고 기적도 가장 많이 보았는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교병을 찢어서 그 만든 소스에 담갔다가 유다에게 주십니다.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력한 사람이나 그 잔치를 이렇게 주최한 사람이 이 떡을 찍어서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야, 너는 나에게 특별한 대상이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지금이라도 좋은 것을 택했으면 좋겠어. 옳은 것을 택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유다는 둘 중에 하나 택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제가 잠시 엉뚱한 생각을 했네요. 저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아니야, 이렇게까지 왔는데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밀어붙일 거야 하면서 끝까지 잘못된 계획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옳은 길을 선택할 확률 몇 %입니까? 50%예요. 그런데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가룟 유다가 정답을 택합니까? 오답을 택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밤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가 괴로운 중에 죽죠.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룟 유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을 하다가 예수님께 말하죠.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저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어도 예수님이 안 떠납니다. 저는 한번 믿어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 결단도 알겠고 네 마음도 알겠는데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내일 새벽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의 경우에는 친절하게 오답 노트까지 딱 적어서 주신 거예요. 3번 부인한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역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듣고 또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표적들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감동을 했던 이들이 막상 어려운 일이 있고 막상 유혹이 닥치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 마음이 무거운 것은 가룟 유다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제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자라오고 신학을 전공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그래도 많이 알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남들처럼 예전처럼 할 때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막상 문제가 앞에 생기면 두려워서 사람을 찾아가고 물어보고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혹은 누군가 날카롭게 대하는 이가 있으면 나도 날카롭게 대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할 때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것처럼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건 그냥 기억이 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호와는 너의 목자가 되신다, 너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렇지,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지,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가운데에서 두려웠던 마음과 어려웠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죠.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날카롭게 대해주고 싶을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가운데에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난번에는 여기에서 넘어졌지만 내가 이번에는 넘어지면 안 되지, 내가 이번에는 예수님처럼 해봐야지, 예수님 따라가 봐야지 하는 가운데에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 남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붙잡을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생각나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도 주님의 온유함을 잃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동행하며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는 다른 거다. 저희가 함께하는 찬양에 가서도 이렇게 됐죠.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문제 없음입니다. 문제가 없어야 일단 편안합니다. 반대로 문제가 있으면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갈등 없음입니다. 누군가와 불편하면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문제 없음과 갈등 없음이 기본되어야만 평안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와 갈등이 있으면 평안하지 않아. 그럼 반대로 문제와 갈등이 없으면 평안한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와 갈등이 없으면 그때부터 무엇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냐면 불안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평안이 언제까지 갈까? 평안한 게 계속되는 거 보니 뭔가 불안한데,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만들어서 불안하지.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함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함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힘을 주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넋놓고 가다 보면 우리는 선함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악함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악한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착한 말을 배워옵니까? 욕을 배워옵니까? 욕을 배우잖아요. 금방 배우잖아요. 응용도 잘하잖아요. 그게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선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이런 것들이 있다. 네가 선한 말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네가 선한 말을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 테니까 이쁜 말을 해봐라. 나쁜 말은 금방 배워오는데, 보상이 없어도 금방 습득하는데 좋은 말과 좋은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성, 기울어짐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죄성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 깨어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깨어졌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깨어졌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탁 하고 깨지면 일정하게 깨집니까? 불규칙하게 깨집니까? 불규칙하고 날카롭게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움이 예상이 잘 되지 않는데, 그리고 멀리 있을 때는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그 날카로움이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탁탁 찔러댄다. 이게 죄성입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목사님은 안 싸우시죠? 목사님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그건 저와 멀리 있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저분도 깨어졌구나, 저분도 날카롭구나, 저분도 정말 어쩌지 못하는 이 무엇인가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깨어졌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을 뜻하냐면 깨져서 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특히나 이 평안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는 문제와 갈등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와 갈등이 없으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생각하면서 불안을 느끼는 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샬롬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주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그런데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탁 하고 올라오려고 할 때 성령님이 그걸 꽉 눌러주신다.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가운데에서, 그렇지, 주님께서 문제보다 크시고 강력하시지 하면서 그 근심을 꽉 눌러주신다는. 갈등이 있을 때, 누군가 미워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지, 내가 너를 여기까지 용서했는데 너도 용서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그 올라오는 미움을 꽉 눌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하신다고. 불안이 올라오려고 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려고 할 때도 성령님이 주님의 말씀을 꽉 생각나게 하시는 건데 꽉 눌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너를 지키신 하나님이 네 아들 딸을 지키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까지도 능력으로 세상을 이끄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불안함을 꽉 눌러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기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으로, 자녀로, 물질로, 또한 주거하는 공간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근심이 되어지고 불안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꽉 눌러주시는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는,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는 말씀을 지킨다,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가 받을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왜 선물인가? 성령님은 두 가지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동행하면서 평안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에서 내 근심, 내 걱정, 내 분노, 내 불안을 꽉 하고 눌러주시고 그 안에 평안이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심과 성령님의 평안하게 하심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